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해되는 문제보다 또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되게 하시는 분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보라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너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문제 터졌을 때 네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문제 터졌을 때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 터졌을 때 인본주의 쓰고 있는지 말씀을 찾고 있는지, 문제 터졌을 때 내 감정이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지 한 주간 체크해 보였습니까? 예, 영적 문제 20가지 적어 보였습니까? 문제 터졌을 때. 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뭐 문제 터지면은 그 사람 본색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미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상태를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고, 예배 때는 믿음 좋아 보이고, 또 혼자 기도할 때는 은혜,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진짜 문제 왔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죠? 문제 터졌을 때 드러나는 나가 진짜 납니다. 사건 터졌을 때 드러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게 원래 본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포장돼 있었던 거지, 그 전까지. 자, 문제 터졌을 때 나는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드러나겠죠. 문제 터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생각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는가? 아니면은 사람 앞에서 생각했는가?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그 문제가 일어난 그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정말로 그 현장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 영혼을 두고 나는 과연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파트 20층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서 자살했어요. 아, 그래. 참 마음이 아팠겠다. 너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해 본 적 있냐?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이제라도 복음 전할게요. 네.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사건 터졌어요. 그래, 그 동네에서 복음 전해본 적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죠. 네.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복음 제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나면은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다, 저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영육 간에 나는 내 영적 상태와 그릇을 갱신하였는가? 하나님, 요거 영적 상태랑 그릇 갱신하라는 거거든요.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 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자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답 줄 거예요? 그래, 억울하지, 참, 아이고 그런 일 당했구나, 위로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 답은 제시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나를 위로하고 상대방 위로하는 수준 정도. 실제 복음의 능력과 실제 십자가 사랑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참 능력을 증거할 상태가 아닌 거죠. 문제 사건 드러나보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포장되지 않은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의 이 결국에는 근본 문제가 대체 뭐냐? 그렇다면 이 근본적 해결책이 뭐냐? 찾아야 되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살인 사건이 났다, 뭐 범죄가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전에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교동문도 읽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지금 방금.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현장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현장과 직장과 가정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것이 그 지역 살리는 길이다. 맞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100개 있어도 범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해결책입니까? 범죄자들이 복음받고 치유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 범죄자가 처벌받기 원하잖아요. 그냥 감옥 가기 원하잖아요. 그 범죄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불신자적인 생각이에요. 그 수준밖에 생각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단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이 영적 나태에서, 나만 편하면 됐지, 복음 가지고 나니까 참 평안하구나, 문제도 별로 없고, 내 주변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 지금도 하루하루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고통받으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복음이 이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5배, 10배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1 받는다 치면은 그 사람들은 5, 10, 20, 여기 정신 문제 오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덜 오도록 막아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자가 영적 나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뭐라고 됐습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복음 집중이요, 영적 갱신이며 결국 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으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답니다. 네. 그 개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토했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먹어요. 분명히 재앙이 터졌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나는 과연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그죠? 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깨닫는데 누군 못 깨달아요? 롯과 그 사람들은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가득한 저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없었던 거예요. 롯은 끝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고 깨달은 인물은 이제 네 족장이죠. 네 족장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처음 불러서 모세 시대 전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 렘넌트죠. 이들은 전쟁, 기근, 재앙, 포로 시대, 속국 시대 깨달은 자들이 왜 그런지, 왜 왔는지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겪었는데도 여전히 못 깨닫는 에서, 또 가인, 또 사울왕, 문제가 터졌는데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려는 이런 마음 마귀가 집어넣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참 양심적이어서 자살했어요. 양심적이죠. 이게 양심적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의 양심입니다. 예수님 팔아먹었으니 없어져야 될 인간 아닙니까? 이게 세상 양심이라니까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땐 착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야죠. 자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착한 거죠. 인간적인 착함은 복음을 막습니다. 유대인들, 그죠? 계속 메시아 하지만 틀린 메시아.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온 줄도 모르고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고 계속 당하는 현장에는 이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문제 자체를 인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운명과 사주팔자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구나, 우리는 아는데 아예 인지 자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자꾸 재앙이 올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지? 결국 뭐죠? 성령이 머무시게 하는 사람과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속하는 사람, 악령에 이용받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나는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맞구나.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 속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런 몹쓸 인간하면서 자살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적 착함과 복음적 착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세상적 착함을 착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유다의 딸인 다말이 아버지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동안 아버지 씨를 받았어요. 근친상간 아닙니까?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혈통이에요. 자, 의의 기준이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하고.
자, 우리의 목표는 살리는 것에 있죠. 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살리는 데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결국 내 이익이냐 손해냐 요거 계산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징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네. 그거는요 살펴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 있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있죠.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 문제 사건 앞에서 영적 상태에 따라 이 반응의 차이를 보십시오. 자, 불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누구의 잘못이냐?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냐? 이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냐? 그랬을 때 이 민중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저 범죄자를 풀어줘라.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자기 이익과 육신적 이런 손해, 이 불신자는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중에서도 조금 똑똑한 수준의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윤리 도덕을 따지기 시작해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결국 세상 기준이. 이것도 역시 세상 기준. 살리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게 조금 수준 높아 보이지만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이라는 거.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자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용하셨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었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허용하셨을까? 그죠? 그 사건을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왜 허용하셨을까? 조은이가 하도 제가 뜨거운 피자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입에 핫스파이스 피자 엄청 매운 거 있죠. 입에 한번 이렇게 넣어줘. 자꾸 지가 먹겠다고 때를 쓰니까 한번 먹어봐 이게 어떤 맛인지. 표정 이렇게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깨달았으면은 올바로 너의 정체성을 찾고 전도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이 절대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악한 자마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마저. 악한 자가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자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 왜 인간성이 저래?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자, 절대 주권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 사건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로 나의 근본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 교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내 삶이 언약 안에 있는지 오로지 육신적인 삶에 있는지 요거를 점검하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아무도 살릴 수 없으며 답을 줄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기준 수준 표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조차도요, 복음 못 누리면 목사도 동물적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도. 장로님 말할 거 없죠. 중직자 말할 거 없습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이 수준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아직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구나. 예. 아무나 살릴 수 있으며 누구나 살릴 수 있으며 답을 줄 수 있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홍해 앞에서 너희는 다 죽었다고 인간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 애굽 사람들을 더 이상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은 뭐죠? 우리는 이제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이게 인간 기준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인간 기준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인간 기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그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하나님 기준.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불신자를 깨우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못 깨우칩니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교회를 깨우치셔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 댁의 수원인데요, 우원춘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 포럼했다니까요. 이거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책임이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다. 심지어 우원춘 사건 터졌는데 그 현장에 제일 먼저 꼽혀있는 전도자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관심 없어요. 사건 터졌어도. 그런 사건 터졌는데도 교회는 무관심합니다. 신자는 무관심합니다. 종교인은 무관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우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복음 가진 교회가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라. 그 오원춘 살인사건 난 바로 앞에가 지동초등학교라고요. 초등학교. 만약에 초등학생이 그런 일 당해, 물론 일반 사람 당한 것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 가진 자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니까요.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요,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전도자구나. 당연히 불신자는 답이 없구나. 당연히 불신자는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답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는 책임을 주셨구나.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거예요. 사자굴로, 불무불로, 골리앗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홍해 앞으로. 그래야 내 인생이 점검됩니다. 그래야 내가 갱신할 게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문제 사건 앞에 터져 있을 때 드러나는 내가,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포장되어 있는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저주 재앙 끝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는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금요 기도회 때 보여드렸죠. 그 연세대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신내림 받은 거. 그 사람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복음 전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과 다르게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불신자랑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마귀의 종,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건을 터뜨린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의 능력을 대인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연계가 복종하고 영적 세계를 복종시키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인받았다. 엄청난 축복 받았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에게 그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살인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권세 원래 없어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통치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대인받은, 부여받은 사람.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쭉 지나가면서 우리 문건사님하고 현장 캠프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완전히 한 블록에는 심지어 조그만 블록 안에 40개 무당이 있어요. 여기 뭐 가야 문명 해가지고 여기가 제사 지낸 터입니다. 제사 지낸 터. 전부 다 귀신 부르는 장소였다고. 이 복천동이 우리 교회 여기가 귀신 부르는 장소라고요. 원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보낸 게 너무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안 그랬으면 이 지역 망할 뻔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 지역은 완전히 저주재앙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여기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의 이 영적인 이유와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현장에 대한 영적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너 그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 왜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핏값을 누구한테 쳤는지. 그 영적인 이유와 배경을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스님도 모르기 때문에 무당들은 알지도 몰라요. 그죠? 귀신 들린 무당들은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답은 없죠. 네. 우리는 영적 이유와 배경도 알고 답까지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책임이 있지. 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사고 치면은 선생님이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왜 그럽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누구 잘못했다, 사고 쳤다 그러면은 너 학생 저기 어머니 다음 주에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 막을 24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24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를 보듬받았습니까? 자, 오늘 20절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두고 정말로 24시 기도하는 그 현장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부산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기 복천동의 내성초등학교 그 초등학생 죽어가는 영혼 책임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부산 시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우리한테 물어볼까요? 저 내성초등학교에 저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시달리는 그 초등학생들 왜 살리지 않았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노원구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노원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이 아니 착각해. 제가 살던 지역으로 착각. 자, 그래 우리는 두 번째로 뭐죠? 영혼과 후대를 치유하는 영적 24시 영적 의사. 재작년 선교대회 한 5년 전쯤 선교대회 때 제가 의료부 스텝이었거든요. 선교사님 중에 갑자기 이 몸 질병으로 이 위급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봉고차에 모셔가지고 이제 스텝 몇 명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병원은 뭐가 있습니까? 응급실이 있잖아요. 병원은 24시잖아요. 24시. 항상. 왜냐? 병원은 의사잖아요. 그 환자가 언제 죽을지, 언제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는 항상 응급실이 있는 것처럼
24시 돌아가는 응급실이 있는 것처럼 24시 그 현장을 영혼과 후대를 치유할 24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현장의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하는 우리 영적 대사로. 코로나19라고 해서 범죄 안 일어납니까? 코로나19라고 해서 살인사건 안 일어납니까? 코로나19라고 해서 영적 문제자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요. 코로나 재앙에도 사단은 활동합니다. 코로나 재앙에도 마귀에게 눌린 자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살인사건 저지른다니까요. 뉴스 보십시오.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묻지마 살인, 코로나랑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범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계속 일어나요. 코로나라는 재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재앙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그 배후에 컨트롤하는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흑암 세력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대임받은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24시 영적 싸움 싸요. 저는 그래서 여기 교회 주변 돌 때마다 미르감 주 예수 그리스도, 천불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천박물관 주 예수 그리스도, 저 SGI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잠깐 꺾여요. 계속 꺾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말씀 운동이 곳곳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꺾여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돌아가서 그 응답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24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인데도 흑암에 잡힌 자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재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도 쉬고 말씀도 쉬고 기도도 쉬고 전도도 쉬고 다 쉬는데 흑암 세력만 24시 활동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핑계와 이유되지 않고 복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대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른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4절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24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24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와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그 탓을 불신자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가진 나에게 이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내 탓이구나. 정말로 이 현장에 영혼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제시지 않았던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재앙막을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축복 누리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정말로 흑암과의 영적 전쟁하는 복음의 능력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보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왜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 원하며 정말로 237 치유 서밋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